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일본인 목사가 쓴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아주 짧은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랑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책에서는 3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3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만약의 사랑입니다. 네가 만약에 무엇을 잘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그것에 부합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도 역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든 예쁘게 생겼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좋지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이 없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가지 사랑 중에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그러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3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난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자신은 죄악 덩어리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3장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는 이미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낳고 오랜 시간 같이 보냈으면 고멜의 마음이 이제 많이 변했을 듯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멜은 아마도 호세아와의 그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멜은 그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가출해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호세아보다 자신을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호세아보다 자신에게 더 좋은 옷을 사줄 수 있고 더 귀한 음식을 사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아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고멜은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음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도 몸을 팔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고멜이 다시 가출해서 창녀가 되었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그 남자를 찾아서 떠났는데 자신의 그 욕구를 이루기는커녕 다시 회복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아마도 고멜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남자를 찾아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도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말씀에 녹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해 주었는데 이제 다시 자신이 싫어서 떠나버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호세아가 뭘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뼈저리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은 한마디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다른 신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한없이 홀대하고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끄는 그 처절한 사랑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음란한 여인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찢어지는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미 오래전에 가출해버린 그 아내를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15개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자 노예의 몸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이 처가에 치러야 되는 그 몸값을 은 50세겔이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고멜의 몸값은 최소한 은 20세겔에서 30세겔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 2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1년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가 은 15세겔을 가지고 고멜을 데리러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동자가 2년에서 3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을 지불한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은 15세겔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모으고 모아봐도 고멜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이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곡식까지 다 탈탈 털어서 수레에 싣고 고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집에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근신하면서 몸을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라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도 고멜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세아가 고멜과의 그 부부관계를 끊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예 멸망하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근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는 진짜 남편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은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왕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혼란들이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치 내 자신이 고멜과 같은 그런 자처럼 느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그 고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세리와는 다른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말만 하나님 앞에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고멜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멜과 같은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바로 고멜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네가 바로 고멜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도무지 내 자신이 고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멜처럼 음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이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고멜일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뭘 보시냐면 우리의 그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생활하고 아무리 정결하게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내 자신의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멜처럼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가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는 내가 이전의 생활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넘어져도, 네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과 버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